우리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신약성경 290페이지 증거의 성경이 있습니다. 다 찾을 줄 알고 우리 성경 보시고 또 앞에 자막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정말 저희들이 또 몇 번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리스터 꿀에 장례식이 있었고요. 또 연이어서 우리 김문종 원사님 또 동생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감사들 물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주신 것, 우리의 물질을 또 채워주신 것,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께 키워주신 것, 이런 눈에 보이는 감사들 물론 있지만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감사들을 우리가 얼마나 갖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잠깐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제목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한국에 지금 오래 사시면서 또 후배들에게 귀한 귀감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대 명예 교수가 되시는 김형석 교수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분이 지금 올해 연세가 105세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105세. 근데 이분이 100세가 됐을 때 저 100세 일기라는 책을 쓰셨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려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았답니다. 저분이 너무 건강이 본인이 안 좋아서 한 50에서 60까지만 살면 좋겠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저분이 지금 몇 세를 사셨다고요? 105세를 지금 살고 계시대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지난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인생의 이전에는 인생을 두 단계로 왔다. 예전에는 어떤 단계냐? 태어나서 30세까지는 뭐하냐? 사람이 늘 배우고 훈련받는 기간이다. 30세부터 60세까지는 직장인으로 일하고 끝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랬다는. 그래서 우리가 60을 살기가 힘들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자식들 보고 살리고 60대면 많이들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90세, 100세까지 살아가죠. 그래서 저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사람들이 90세까지 사는 시대가 왔으니까 사회인으로 일하는 60세에서 90세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인. 이제는 우리가 어떤 가정과 나를 떠나서 내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회인, 그것이 60에서 90세까지 이렇게 정의를 이분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나무로 보면 열매를 맺는 시기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60세에서 90세까지가 그렇습니다. 90이 돼야 좀 늙더라. 제가 이걸 참 많이 생각해봤는데, 늙는다라는 게 뭐예요? 조금 철든다는 얘기가 90이 되니까. 그러면서 나이 들기 전에 셋째 단계인 60에서 90 새 인생을 미리 설계해야 된다. 우리가 사는 것도 바쁘고 힘든데 뭘까지 해야 되느냐? 60세에서 90세의 이 준비를 충분히 하라고 후배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시기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60에서 90세 벌써 계시잖아요. 대부분이. 지금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는 60에서 90세 어떤 육체적인 연령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뭘 남겨야 돼요? 신앙의 열매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우리가 그 시기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눈 뜨고 할 일이 없다고요? 이것이 숙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얼마나 오늘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한 날 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제 은퇴한 나이가 되면 출근할 직장도 없습니다. 일할 곳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제 뭐가 주어진 거예요?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시기가 왔는데도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목말라 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찾기에 급급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행복을 찾고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것이 방향과 목적이 잘못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우리 모든 인간이 두 사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말씀 읽을 때 속사람이 있고요. 겉사람도 있습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점점 더 머리가 휘어지고 육체도 쇠약해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주름살이 늘어날 겁니다. 기억력도 점점 쇠퇴하는 그러한 겉사람의 형태를 바울도 경험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가을 여행 갔다 와서 갑자기 몸무게가 좀 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 말씀에 하루하루가 이 몸이 달라진다는 걸 저도 조금 경험을 해봤습니다. 좀 무릎이 아프고 일어나는 게 힘들더라고요. 오늘 바울은 어떤 육체의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나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앞에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다음 말씀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릴거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지금 바울은 육체가 점점 더 후퇴하는 중에 이런 세상의 고난도 지금 계속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체도 쇠약해지는데 거기에 박해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막 우겨싸움을 하고 근데 바울은 자기 육체가 쇠잔해지고 이러한 세상의 고난들이 막 몰려와도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의 속사람은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으로 성숙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더 주님을 닮아간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육체의 쇠퇴, 어떤 고난들, 그런데 그 속에서 더 자라난다는 거예요. 뭐가 자라납니까? 속사람. 우리가 세상의 연예인들 보면 어떤 연예인이도 어떤 유명하고 잘났든 20, 30지년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제가 사진을 아까 준비하다가 맞다는 걸 못 찾았는데 여러분들 유명한 배우들이지만 젊은 날에 그렇게 잘나고 했어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 뭐합니까? 육체의 쇠퇴함이 온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김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라고 하는 강의를 제가 하는 것을 유튜브에 잠깐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준비된 시니어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다 시니어시잖아요. 준비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맨날 젊은이들이 차세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적어봤는데 제가 요것이 많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들이 노화의 목적과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노화를 피하려 하고 죽음을 두려운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노화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인가 하고 영적 성장의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각의 변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합니까? 늙는 거 두려운 거예요. 더 젊어지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요. 그 죽기 전에 뭐라도 이 땅에서 좀 더 해보고 싶어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똑같은 자세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화를 순리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지만 이 노화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가. 이 시각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이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강의하면서 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만드셨는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노화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앞으로 늙어질 것이 더 기대된다. 할렐루야. 기대되세요?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걸 들으니까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지금 철없고 어떻게 보면 저도 실수가 많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점점 더 늙어지면서 겉모습은 쇠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내 속사람이 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고 주님을 좀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전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모습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노화 이것은 우리가 저주가 아닌 거죠. 점점 더 뭐한 표시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에게로 가까워지니까 이제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워. 하나님 나라로 내가 점점 더 한 걸음이 더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일인가요? 그래서 이 김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에 세상의 은퇴 후에 몸도 약해지고 수입도 줄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오히려 이걸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지고 찾아오는 사람 없으니까 시간 많아지고 직장 안 나가니까 시간도 많아지고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갖지 못했던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소명갱신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니, 소명갱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소명이 정말 이 젊은 몸을 60년의 건강을 가지고 막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60, 70 이후에는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가고 내가 사회인으로 더 정말 하나님 주신 봉사를 감당하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환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나중에 찾아오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할수록 이 땅의 어려움들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도 마찬가지죠. 이게 영원하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겠죠. 그러나 작은 거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끝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다 보면 이 신앙의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뭘 했으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죠. 다니엘은 자기의 속사람을 지키려고 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 살 때 이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자는데 우상 신에게 전한 저 음식을 내가 먹어서 내 속사람을 다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 부탁을 하고 뭐합니까? 나 그거 먹지 않겠다. 나 채소와 물만 주라.
근데 오히려 그의 속사람이 더 단단해지면서 겉사람도 더 아름다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어떤 소녀들보다 더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다니엘이 나중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노인 된 다니엘이 뭐 힘이 있으니까 사자를 칠 힘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이 신뢰로 인하여서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는 영적으로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 아시죠?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노년이 돼가지고 밤노선에 유배를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유배를 시켜서 거기서 노동을 해요. 사도 요한 육신도 연약한데 그 노쇠한 몸으로 또 유배지에 끌려가서 일도 하고 겉사람을 얼마나 쇠퇴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속사람 날마다 강권합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면 거기에서 뭘 받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그는 기록을 해가지고 밖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계속 써보냅니다. 그의 육체는 노쇠하고 쇠퇴해가지만 그는 영적으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로 세상을 떴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는 90세 정도의 자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편지들을 남겼죠. 그 편지들을 보면 사도 요한은 정말로 주님을 많이 닮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는데 사도 요한하면 여러분들 그의 별칭이 뭔지 아시나요? 사도 요한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해요. 사랑의 사도. 요한 1서 4장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자, 다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뭘 깨달은 겁니까? 그에게 돈이 많았나요? 그에게 집이 있었나요? 평안한 환경이 있었나요? 그는 90세에도 온갖 핍박이 있고 육체는 쇠잔해지고 근데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 속사람이 늙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점점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의 별칭이 사랑의 사도라고 했는데 젊은 날에 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천둥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요? 주님을 닮아가면서 사랑의 사도,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주옥같은 이것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앙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동안 52주의 예배를 드리고 수요 성경 공부도 나오고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도 예배를 드려갈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어떤 신앙 여정 속에서 주님을 좀 더 닮아가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 어떻게 보면 천국 백성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요.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요.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일이나 어떤 행사가 있는 날이면 선물도 준비하잖아요. 수건도 준비하고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우리 교회에서 명예교사님 계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런 날만 되면 저를 찾아와요. 나눠주는 사람들 쫓아갑니다. 내가 나중에 가면 없을까봐 미리 쫓아가서 목사님 저 수건 나 하나 주시고요. 우리 아들이 오늘 못 왔는데 그것도 좀 주세요. 권사님 일단 하나 받으시고 나중에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빨리 지금 내가 급하니까 달라. 음식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시고. 안타까운 거예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 더 애착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잘 못 받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소피아 성도님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걸 초대하신 자리에 저도 초대를 해주셔서 갔습니다. 얼마 전에 많이 아프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치료의 은혜를 주신 것, 회복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식사의 자리를 하신다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더라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우리는 뭐합니까? 움켜쥐고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제 베풀고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인으로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공헌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서도 참 감사한 게 원래 약속은 각자 식사값을 지불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매번 끼니 때마다 어떤 분이 내가 내겠다. 참 우리 교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셔야 됩니다. 유권사님 남편이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유권사님 혼자서 20년을 저렇게 사셨어요. 여러분들 60, 70, 80 됐다라는 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 이미 받으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로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저보다 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오빠라고 하는 이관희 집사 젊은 나이에 조그만 애 하나 남겨놓고 대장암 걸려서 사기 지금 세상을 떴습니다. 근데 그 이관희 집사가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뭔지 감사를 찾아보고 그렇게 살다가 참 감사하게 그것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잠깐 봤는데 못 보신 분이 계셔서 오늘 그것을 한번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잠깐 영상 좀 들어봐 주세요. 영어 자막을 제가 해놨는데 조금 어색하더라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하늘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고 그 시간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은 게 오빠의 내가 요즘 생각하는 나의 투명이다. 오빠 요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상황. 있어주는 거 소용이 없대. 살아 있어주는 거. 문득문득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데, 소연이의 그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동행해주는 그 삶의 모습이 그냥 상상만 해도 되게 즐거운데, 그게 상상이 아니고 진짜 삶으로 이루어지면 더 즐겁겠지, 더 즐겁고 행복하겠지.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 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 산서. 공대생들은 한번 표를 쓰는 있어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누렸던 은혜와 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거 다 계산해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내 지금 결론이에요. 하나, 둘.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쫄지 마.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돋구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된다라면 여러분들 존재 이유가 뭡니까? 존재의 목적이. 이관희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라는 시간을 더 살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기 위함도 아니고, 이관희 집사가 지금 세상을 떴지만
조금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온전해질 수 있는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서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의 날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서투르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더라도 오늘도 난 그렇게 살 거다? 그 우리들이 뭐하러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나에게 하루를 더 주시면 온전하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날, 더 성숙해지는 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날. 우리 2024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들을 또 우리에게 내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선물을 받은 거죠. 더 온전하게 살라고 내일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한 해를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정말 주님께서 나중에 안아주실 때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자꾸 갖고 오셔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2024년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감사하는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인생 후반전을 또 주님을 닮아가며 영적 성숙의 시간으로 가지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 이 낡아지는 것을 붙들려 하고 지연시키려고 하는 이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더 낡아지고 후퇴하는 일을 안타까워하며 속사람의 새로워짐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날마다 자라나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청지기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한 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이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달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기 한 장 한 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이 작네요. 내년에 제가 담임 목사로 또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신무 권사님으로 김필남 권사님, 유선열 권사님, 홍은숙 권사님, 박구덕 권사님, 우리 윤경숙 권사님은 아직까지 그 어머니와 또 상황이 있어서 휴무 권사로 그렇게 더 유지를 합니다. 은퇴 권사님, 조영자, 김용순, 명예 권사, 원옥순, 김문조, 이순혜, 김정군, 서리 집사, 이길자, 한덕자, 이현실, 오순보, 사문자, 제임스, 신윤, 정혜진.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집사는 없습니다. 등록교인 정재은, 강신영, 소피아, 필네인, 엘리자베스 스펜서, 린다, 김이수빈, 엄정자, 진호, 미키, 죄송합니다. 폴이 앞에 라리스, 린, 박수영 이렇게 등록교인이고요. 출석 성도님들 있습니다. 청년부에 지원, 민원, 아주 연호, 중고등부 연우 지연, 호프 연수, 유초부의 해수, 수연이 있습니다. 이번 찬양대 또 한 해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찬양대에 한덕자 집사님이 자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내년에 찬양대를 제가 또 만약에 없을 때는 우리 유권사님 인도해 주시고 대원으로서 네 분이 이렇게 수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의 이현실 집사님 다음 장 우리 부서가 큰 교회가 아니라서 많지가 않은데
그리고 예배부와 선교 신방, 재정부, 관리부, 세가족부, 교육부, 봉사부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부는 우리 한덕자 집사님이 이렇게 작년에도 하셨는데 내년에도 수고를 하셔서 예배부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것, 모든 또 이런 어떤 관리나 또 어떤 순서자들 체크하는 일들, 또 우리가 성찬식이 있으면은 또 성찬 준비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또 이런 많은 관여할 일들이 있고, 우리 선교 신방, 우리 홍은석 권사님,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관리, 또 제가 작년에 신방까지 이렇게 좀 전도부 사역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켰는데 작년에도 잘 하셨고, 우리 홍 권사님 올해도 선교와 신방을 담당을 하시고요. 우리 재정부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정이 작은 교회에서만 일이 많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까지 해가지고 다 지불하고 하는 일이 다 재정부에서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필남 권사님, 관리부 우리 유선열 권사님, 또 우리 교회가 사택도 있고 예배당도 있는데 이 관리하는 모든 것들이 또 우리 권사님 이렇게 신경 쓰고 하는 일들이 됩니다. 세가족들 우리 사모들 입장에 잘하고 계신데 또 오시는 교인들 환영하고 우리 세가족들 관리하시고 이런 일들. 우리 교육부는 제가 또 봉사부는 박구덕 권사님, 우리 봉사부가 안 보이게 또 여러 물건들을 공급하시고 또 때때마다 일 있으면 봉사부가 또 이렇게 신경 쓰시는데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한덕자 집사님 이렇게 부장으로 수고를 할 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부원은 제가 임의대로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좀 다른 곳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내가 저쪽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면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는데 우리 남전도회가 뭐 이렇게 조직이 좀 이렇게 아직까지는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때때마다 우리 남전도회가 또 이렇게 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거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여전도회는 유권사님, 유승열 권사님 회장, 총무가 지금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서기가 우순복 집사님, 회계가 박보덕 권사님, 회원은 여자성도 전체가 됩니다. 우리 공동회가 있는데 회장으로는 제가 서기 김필남 권사님, 공동회는 세례교인 이상이 전부 다 회원이 됩니다. 재직회의 회장 김대석 목사, 서기 오순복 집사, 그다음에 회원은 벤산교회 목사, 권사, 집사 이렇게 재직 회원이 됩니다. 다음 예배 기도자로 우리가 내년에 또 이렇게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포함해서 이렇게 기도 순서를 갖습니다. 그래서 김필남, 유선열, 홍은수, 박보덕, 한덕자, 사문자, 오순복, 신이용, 정혜진 절기 기도 때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이렇게 부활절날 기도로 이렇게 섬겨주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권사 회의를 가지면서 또 내년도 이런 일에 대해서 잠깐 상의를 했는데 우리가 2024년도에도 매달 한 번씩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가진 것을 2025년도에도 동일하게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교신방부에서 담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 가족이 오시면 우리가 4주 성경 공부 후에 수료식을 갖고 정식 교인으로 등록을 한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등록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4주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는 등록 교인으로 하기로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고요.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매달 새 책을 비치하기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온 입구에 책꽂이가 하나 있는 거 보셨을 텐데 이제 제가 그 표시를 해놓을 겁니다. 만약에 읽어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적어 놓으시면 한국에서 그 책을 공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도서관을 갖춰갈 겁니다. 그렇지만 또 교회에서 또 보지 못할 책들은 제가 선별을 할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얼마든지 적어 놓으시면 제가 살펴보고 책들을 이렇게 구입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서 책 읽기 힘든데 이렇게 제공을 교회에서 하고 함께 나누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생일 축하 선물을 우리가 이제 축하만 했는데 우리가 선물도 좀 준비해서 하기로 그렇게 권사님과 상의를 해서 생일 축하 시에 선물을 전달하는 우리 봉사부가 또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 1회 소방서를 방문하되 위로의 점심을 제공하기로 한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지역사회에 수고하시는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전에는 체크로 돈도 들여받고 작년에는 우리가 퍼블리스 상품권을 사서 드려보기도 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소방서에서는 이런 것보다 음식을 한번 준비해 오면 자기는 참 감사하겠다 얘기를 해서
우리 권사님과 상의를 했더니 한번 하자. 그래서 소방서를 우리가 이번에 이제 위로의 점심을 도시락으로 준비해서 한번 방문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1대1 제대하는 승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연초에 광고를 드리면 희망하시는 분들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여름 단기 선교를 우리가 지금 미국 안에서 내년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디아 선교 지역이 있는데 우리 선교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여러분들 이 계획을 짜면 함께 동참하셔서 인디아 선교 지역에 우리가 가지고 선교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어떤 교회를 보니까 추수감사절에 이웃들을 초대해서 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나누는 이런 교회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 제안을 했는데 올해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만 내년에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가 주변에 뭐 독거 노인이라든지 뭐 미국 분들도 괜찮고요. 함께 다 초대를 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음식 나누고 축하하는 이러한 절기로 보내기로 이렇게 권사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그래서 지역 사회와 우리가 좀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들 계속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누고 설교 때는 한 적이 있는데 좀 저희들이 계속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일 이런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ight Now Media라고 하는 이 영상을 만들어서 사역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교육 자료가 있어서 여기에 가입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가입을 하면 그 많은 자료들을 저희가 제공받아서 우리 아이들이나 이렇게 학부모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이렇게 청지기 임명과 내년 사업 계획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우리들이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하는 일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사람과 이렇게 또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시고 내년에 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저도 포함이고요.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사역을 하실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세웠냐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호명을 하지만 이 세운 바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그 한에서 우리들이 봉사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도 잘 하셨지만 조금 우리들이 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봉사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총직 임명을 마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또 참으로 저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각 부서에 또 이런 아버지 담당자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참으로 이 세움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겨 또 직분자로 세우시고 주의 사명을 또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2025년 한 해 주님 바라보고 충성하는 우리 청지기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또 우리들이 하루하루가 또 온전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주의 종들이 그렇게 외친 자도 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주의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녹슬어서 없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에 달려가며 참으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때 힘들고
또 때로는 욕도 먹고 아버지 참으로 칭찬받을지도 못하고 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받고 감당하여서 교회가 더 복되고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천국과 같은 우리 베니스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 주셨으니 힘과 능력까지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실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신한 추억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화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참 믿고 감사, 참 믿고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을 살찌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나아가며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과 미리 감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직장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